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 우리 25장 1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는 곧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동안 함부로 대하고 교만이 대했던 그런 모든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감사와 신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그동안 멸시했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기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징계와 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의 그 여호와의 날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동안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왔던 열방들을 향한 모든 심판을 정리하시면서 그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심판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나라들을 조금 이렇게 망하고 흥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그 심판을 있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를테면 8절 같은 말씀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이 언제 오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이제 모든 이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사망이 음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제 이사야 24장, 25장, 26, 27장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미리 앞서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간히 이제 오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또한 끝에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모압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우리 그 전장부터 계속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특별히 애굽,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라들 당연히 다 심판받을 거예요.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받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심판받게 될 거죠. 바벨론에게 잡혀가가지고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이미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이방 나라 당연히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은 이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잔치, 연회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것은 이제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모압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모압이 심판받는 죄목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심판받죠? 모든 민족들이 다 교만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11절에 말씀하죠.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해서 헤엄 잘 치는 손을 펼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그 높임의 핵심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에요. 구원해 주심. 우리 목사님, 우리 양전 목사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지금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요. 뭐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렇게 특별히 모슬림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개종이나 또 다른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추방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고요. 비자 발급이 아마 안 나오게 될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모님께서도 이제 10월 달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보통 비자 만료 한 2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한 2개월 만에 비자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비자 연장 신청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목사님 다시 한번 비자 신청을 해서 사역을 더 이어가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게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할 도리를 다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 거죠. 그냥 잠잠히 바란다고 그냥 사실 아무런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수 위에 아름다운 백조가 그렇게 물 위를 유유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물 밑에서는 어떻다고요? 발을 무지무지 빨리 휘저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유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한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소극적이고 아무런 행동을 요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사실 가만히 주님을 잠잠히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뭐 하게 되겠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 것은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우리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 말은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그렇게 인정했죠. 열왕기상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5가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을 사실 우리도 가지셔야 해요.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사실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이 신앙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조금 기다리는 척하다가 내 수단과 방법 쓰는 거예요. 아마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이 먼저니까 주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뒷돈도 주고, 또 좀 이렇게 잘 못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돈을 줘야 무슨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선해야 하죠. 당연히. 사실 그것을 이렇게 지켜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다가 실제로 짐을 싸서 사역을 철수하는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내는 것, 우리 신앙 양심을 선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지켜내는 일을 잘하는 거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 안 쓰면 믿음 못 지킨 겁니다. 그 믿음 못 지키면 그 모든 일들은 사상 누각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고 이루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막 닥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품으시는 거예요. 의문.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반전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보려는 그 마음을, 기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 구원하심, 이 구원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역,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함을, 은혜로우심을, 인자로우시고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송자로 시작하는데, 네, 송축. 네, 송축 많이 말씀드렸는데, 송축입니다. 송축. 시편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 송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세 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목청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 네, 이게 바로 송축입니다. 여러분, 이 송축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항상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 일이 이제는 한국에서 머물 수 없어서 이제 미국에서 또한 파키스탄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감사 찬양을 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 사역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는 한몸된 지체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는 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 12장에서도 그렇고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 것, 이사야 이 전체는 구약의 복음서로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미 많이 예표하고 있고, 이 구약의 예언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을 정말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요. 이사야의 이름이 무엇이라 그랬죠? 이사야의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늘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우리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 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모든 지에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분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에,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님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찬송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예요. 기사. 이 기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자연 섭리를 거스리는 기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 기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일, 이것들이 주님의 모든 기사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 속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그렇지 않는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부터 시작된 이 종말론적인 나중에 있게 될 궁극적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모든 열방들은 진짜로 그렇게 음부에 버려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준엄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사를 찬양해야 되는데 죄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그것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적에 언제적부터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여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쳐주셨다. 네, 그게 에베소 1장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선택하여 주신 것, 그것을 우리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몸으로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귀한 진리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시는 인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셔야 되고 그냥 찬송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네, 찬송이 되게 하려. 그냥 우리의 삶 전인 전체가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냥 찬송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를 우리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셔서 성취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작정하심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가 그 일을 믿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사야서 10장에서 우리 지지난해 남은 자에 대한 말씀 한 해 동안 살펴보면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있는 어떤 자요? 남은 자. 20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남은 자의 중요한 특징을 놓치시면 안 되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남은 자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죠? 3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데 어떻게 의지할 것? 한번 여기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 23절. 네, 진실하게 의지할 것. 네,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2번째는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마지막 3번째는요. 21절부터 22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는데 이 작정된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남은 자예요. 그런 자가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 렘넌트 누가 쓰고 있죠 지금? 다락방 그 기쁨의 교회 박옥수 개통의 이단들이 그 렘넌트를 쓰고 있어요. 렘넌트. 너무 좋은 단어는 다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좋은 단어. 신천신지, 여호와의 증인, 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우리들의 단어들입니다. 그걸 그네들이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쁨의 교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쁨의 교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정말 좋은 단어거든요. 남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로 남은 자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고 다 멸망당하면서도 남은 자들이 늘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그 남은 자 사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다고요?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모든 작정들, 그 모든 일들, 특별히 그가 뜻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기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위대하신 이 모든 기사들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요절 14장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24절 빨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생각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일이냐를 우리는 마음 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상황이 어떻더라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다림이 사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경영하시고 생각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좀 달라서 그분의 길이 하늘에서 땅이 높음 같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성취하여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예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 그런 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구속 사역들과 또한 여호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다른 은혜가, 다른 구원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죽음을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는다면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오늘 오전에 계속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거 바랄 게 없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인쳐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또 다른 무슨 은혜와 복을 바라지 않는 거.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 태도여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의 별명이 충실과 진실이다. 진실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하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정말 충성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가셔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그 해나가시는 두 가지 단어를 성실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일관되게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그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보시면 뒤에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그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 6절의 이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잔치, 연회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는데 당연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연회, 이 잔치 속에 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 그랬죠? 천국 잔치를 베푼 인구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천국 잔치와 같아요. 잔치. 우리가 사실 뭐 잔치처럼 예배를 꼭 축제처럼 할 수만은 없죠. 절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니까요. 예배를 마치 축제화해서 그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하죠. 축제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고난주간이나 그런 절기에도 당연히 그 고난 이후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서 그 깊은 슬픔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거죠. 늘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이후에 그 결국 세계는 기쁨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눈물, 슬픔, 고통, 아픔, 이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8절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의 백성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대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겠대요. 백성들의 수치를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기쁨의 잔치를 늘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이거 꽃 꼽은 분, 여기 이렇게 꽃 꽂으신 분, 항상 기뻐하세요. 그분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뭐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일만 있나요? 어디 원망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것은 이 기도의 어떤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24시간 내내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많이 가까워지고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서 슬프고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여러 가지 공격을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천국을 빼앗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심령천국 놓치지 마시고 늘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니까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모든 수치가 가려워지는 그런 곳이니까요. 주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이 눈물에 대한 말씀을 제법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56편에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신다 그래서 병에. 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세요.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그냥 쓱 닦아 씻어 없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그것을 다 담아 주시는데요. 네, 눈물을 다 담으시고 이제 눈물 자국들, 네, 그런 거 이제 씻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신앙,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는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언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힘쓰는 것은 그런 것을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겠다. 이른 비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만난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조금 더 걸어가니 뭐가 나와요? 엘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거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실제로 막 물이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네,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즉,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의 영을 정결케 하시는 곳, 광야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 광야의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곳 광야,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6개월 전에 그 일을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었죠? 광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뭐 했나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그들은 광야에 있어야 말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단어가 어근이 같으니까 그런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슬픔과 눈물이 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병에 담아주시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이나 21장에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요. 네,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생명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시록 21장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군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래서 너의 삶 속에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죠. 여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덮개를 열어주시는, 제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될 수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수건.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아직도 수건을 가리운 것 같아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고 또 알고 그 말씀을 생명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힘이 한 상태에 있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거울이 뭐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요. 동거울 이런 거울들로 대부분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희미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밝게 눈뜨게 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때가 온다. 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지금이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아셔야 마지막 말세지말을 잘 준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복된 날인 거예요. 이런 진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압을 벌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벌하시고 또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날에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철저하게 처절히 복수하실 것, 우리는 그 복수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우리는 사랑할 도리, 그것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그 구원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거 다 사랑인데요. 그 구원의 더욱더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 인격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남은 때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서 역사하셔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까지도 너무나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생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성품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찬송하는 이 송축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양전 목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특별히 파키스탄 모든 선교하는 일들을, GIS의 모든 필요와 또 비자의 문제와 또 치안의 문제와 또 점점 타락하고 또 부패해져가는 그런 정치 권력들의 이 도덕성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 일에 미랄과 같이 쓰임 받으시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고 확장하는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작정과 그 주권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그저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